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 예배 현장에서 단을 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와 같이 복장을 갖추고 휴대폰도 끄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대학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 대학 선교사의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구루터기 찬양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지 말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지 말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모든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전 세계가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갱신하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서밋의 삶의 규모를 갖추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 속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 말씀으로 힘을 얻고 호렙산의 깊은 치유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날마다 꿈꾸고 생생하게 그리는, 그래서 위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날마다 쌓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3단체와 세상의 서밋들이 사단의 신전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시대와 국가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제약막을 성전 건축의 언약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리양 목사님께 237 대학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력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참된 언약이 우리의 영혼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개인의 업과 현장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후대에게 제약막을 유일한 언약과 흐름을 전달하는 요괴백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항상 누릴 응답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 이전에 요셉이 항상 누리고 있었던 응답이 뭐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자도 기도했고 사회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편하게 이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세가 될수록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에 19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들이 주일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배만 가로막으면 모든 것을 다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렘넌트는 예배를 통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무능,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예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그랬잖아요. 휴대폰도 꺼라, 복장도 해라. 그 말은 겉을 잘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렘넌트 때 알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수준 낮은 얘기를 하면서 삽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끝,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증거된 그 뒤에 끝이 옵니다. 코로나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축복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자립입니다. 지하실에 있어요. 노래방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렘넌트들의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3단체, 종교단체, 대체종교, 그거는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고 너희들의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말입니다. 미국 교회에 후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에 후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 교회가 번창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이 있었던 지역이 베를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독일어로 마우어라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라는 뜻을. 거기에 뭐가 서 있는지 보세요. 교회가 서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우어 파크라고 해가지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뭐하냐? 마약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약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들이 자기들의 히피 문화라고 해가지고 모든 흑암 문화를 다 즐기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질수록 후대들과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티 문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 마약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무슨 얘기입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데 내만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예배 드릴 때마다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 예배 드릴 때마다 힘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경적인 근거, 역사적인 배경. 대학생 정도 되면은 예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역사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시대를 보면서 예배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는 교회 와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 예배를 잃어버린 미국과 전 세계 유럽 교회,
그 예배 하나로 성공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일어났던 역사, 렘넌트들 증거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그거 하나로 여러분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도 머지않아 종식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도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영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 구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결정판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구원의 축복 어마하죠. 렘넌트들 진짜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 학업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놓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구원하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버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천국으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셨고 성령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영원합니다. 사단이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무능이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상태 그거 이전에 신분, 권세 이거부터 가지고 고백하고 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무능할 때, 여러분들이 힘없을 때,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릴 겁니까? 배경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왜 진실로를 두 번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이 구원의 축복이 어느 만큼인지 잘 몰라. 내 수준, 내 환경, 또 뭐 내 학점, 또 내 형편 이런 거 보고 낙심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생명이 너희에게 있는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네가 그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매일같이 누릴수록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표준과 여러분들이 얼마를 잘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얼마나 세게 믿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는데 예수님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준 권세가 영원하니까.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할게. 네 이거 누려라. 항상 누릴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번째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인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천군 천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키가 뭐냐? 이겁니다. 강단. 그래서 제가 스카이프로 리더들하고 이렇게 뭐 계속 소통을 하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여러분 팀원들을 놓고 새내기들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들하고 계속 나누는 얘기가 뭐냐? 강단을 죽도록 들어라. 그냥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계속 들어라.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미웠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원을 안 다녔대. 뭐 EBS 교육방송만 봤대. 그랬고 학교 선생님 수업만 잘 들었대. 그래서 저는 세상에 세 개의 구라가 있는데 한 개의 구라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렇게 어떻게 구라를 칠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똑같은 기본, 근본, 기초를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구라로 안 믿기더라고요. 강단 메시지 한 번 들으면 여러분 잘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얼마만큼 좋은 거를 충격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다 열어줍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 뭘 해야 되나 고민 안 했습니다,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읽은 41장까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안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 그런 고민 안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요셉은 고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뭐 하다가 형들한테 팔려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 하다 팔려갔습니다. 요셉 뭐 했습니까? 노예로 있었습니다. 요셉 뭐 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굴 만났습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이상한 형들을.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갔습니까? 자기의 자손의 적인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고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교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데 요셉은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상관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은. 어디로 가는지 장소가 상관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문화가 다른 애굽으로. 노예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보디발 앞에 갈 때도요, 요셉은 뭐 해야 될지를 생각 안 했습니다. 심부름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하다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심부름했습니다. 감옥에서 심부름했습니다. 맞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심부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였습니까? 언약을 항상 간직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의 역사와 창세기 6장의 기록과 창세기 11장의 어마어마한 사단의 배경과 하나님의 배경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요셉이 꼭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누굴 만나야 되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뭘 해야 되나? 심부름하는 시간표에 있어요. 알바하면 여러분 사장합니까? 심부름합니까? 은성아, 알바하면 심부름하나? 사장하나? 맥도날드 사장 아니잖아. 알바하잖아. 심부름을 어느 만큼 했냐?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만큼 잘해버렸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 어디에 있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 상관없어요. 왜요? 언약은 나와 형편과 상관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은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자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항상 누려야 될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언약 뭐냐? 나와 내 후대와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요셉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복음 운동의 언약 뭡니까? 임마누엘 24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문제 오면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오면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요? 문제가 온다, 응답이 온다와 상관없이 복음 운동 상태가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문제 오면 기도해요. 응답 오면 놓쳐요. 요셉은 그게 아니고 항상 복음, 오직 복음,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임마누엘 24가 요셉이 누린 거였습니다. 요셉 형들 보세요. 얼마나 삶이 불안합니까? 좀 잘 되면 복음 없어. 좀 안 되면 막 요셉 밑에 가가지고 막. 그게 요셉과 요셉 형들 차이였어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하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하고의 차이입니다. 렘넌트들 복음 운동 24. 이 언양 렘넌트들 붙잡으세요. 요셉은 뭡니까? 임마누엘 24. 이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복음의 성취가 뭡니까? 237 나라인데 237 나라 서밋에게 답을 주는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언약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 세상의 서밋 앞에 갔습니다. 맞죠? 보디발 친위대장이잖아요. 친위대장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면 친위대장 바로의 그 바로 옆에 있는 군사를 총괄하는 사람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말로 국방부 장관, 옛날로 치면 뭐 보안사령부 이 정도 되겠죠. 그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디발이 보고 요셉 니 보니까 우리 집 모든 것 맡겨도 되겠다. 뭡니까? 보디발 앞에서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었어.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맡겼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줬다. 누구요? 요셉을 위해서. 됐죠, 여러분? 이만큼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를 자꾸 애타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간수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관원장들한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한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것이냐, 237개 나라의 서밋 앞에 답을 주는 비전을 렘넌트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실 응답 뭡니까, 여러분? 시대의 문화를 치유하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요셉은 개인들을 치유했습니다. 맞죠? 개인 치유했잖아요. 관원장들 꿈 해석 안 되면 죽어야 돼. 그리고 요셉은 가정을 치유했어요. 자기 형들 다 살렸죠. 보디발의 가정을 살렸어요. 맞죠? 저는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왜 요셉이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 안 했을까? 그 가정을 살리려고. 그 요셉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짓말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을 살렸어요. 그리고 어디를 살렸습니까? 현장을 살렸습니다. 감옥을 갔는데 감옥을 살려버렸어. 치유. 그리고 바로왕 갔는데 바로왕이 그토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만큼 힘들었냐. 박수와 술객들 다 이것들이 해석을 못하네. 그래서 바로가 너무 열받아버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만큼 시달린 거예요. 거기에 치유의 답을 정확하게 준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하지 못했던 시대의 문화를 치유하는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성전 건축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죠.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읽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되어 있습니다. 온의 제사장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족이 될 사람은 제사장 자녀하고 결혼시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만큼 바로가 요셉을 생각했는지 알겠죠? 얘를 왕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켰는데, 그러면 요셉이 흑암의 가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단 문화의 가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성전을 세웠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복음의 성취, 복음운동 20차, 237 나라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이 응답을 렘넌트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 나, 여러분의 학업, 방향입니다. 이게 시대의 문화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이겁니다. 시대의 문화를 치유한다는 말은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다음 주 대학부 메시지 때 나오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토지세법이 정리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싹 다 정리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만 못했거든. 그러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립니까? 이번 주 2부 예배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의 깊은 시간을 렘넌트들 가져라.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을 렘넌트들이 누려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서 보면.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바디의 시간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no one, nobody의 사람이고 nobody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nobody의 현장을 볼 수 있어요. nobody의 현장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물었잖아요.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노바디의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든다,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다른 시간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깊이입니다. 다른 힘입니다. 이거를 한 번도 대학 때 못 체험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치유 대상이 되어 있고 서밋 밑에서, 사단 서밋 밑에서 심부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깊이 마음, 생각, 몸, 영혼 힘을 얻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들을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 대충 기도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 이거를 대학 때 해야 돼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임마누엘 증인으로 갔습니다. 노바디. 맞죠? 노바디라니까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감옥을 갔는데요, 노바디야. 어떻게 했습니까? 생사 문제에 답을 줬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죠.
관원장의 생사 문제에 정확한 답을 이 요셉에 줄 만큼 이게 있었다니까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너희들이 하면 돼. No time. 왜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동일하게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에 노바디의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서밋 앞에서 답을 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뭡니까 여러분? 재창조 아닙니까? 어디 노예가 가정총무가 됩니까 여러분? 어디 성폭행범이 와가지고 감옥에다 답을 줍니까? 어디 노예가 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답을 줍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왕족이 됩니까? 그만큼 재창조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할 일이 없는 랩런트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심심한 랩런트들.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얼마만큼 이 대단한 요셉이었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2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살펴보지 않았다. 뭘 하나를 시키면 위에 사람이 살펴보지 않을 만큼 잘해버려야 돼요. 끝났어요. 요셉은 이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시간을 늘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되나? 오늘부터 렘넌트들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사람이 내게 맡긴 일, 교회에서 내게 맡긴 일, 이거는 작품이 될 만큼 내가 한다. 이렇게 마음먹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거, 목사님이 내게만 맡긴 거, 교수님이 내게만 맡긴 거, 내 위에 사람이 내게만 맡긴 거, 그거 오직 하세요. 얼마만큼? 위에 사람이 돌아보지 않을 만큼 위에서. 어떻게 됐죠? 요셉 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릴 응답,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무조건의 성령 충만이나 불을 받는다거나 기적을 본다, 꿈을 꾼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들이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제목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강단의 말씀이 다가온다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될 만큼 강단의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여정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만큼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얘기를 왜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요셉 얘기를 왜 창세기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떠오를 만큼 묵상해라. 포인트는 마음, 몸, 생각, 영혼, 육신이 힘을 얻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요셉을 통해서 항상 누릴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노바디의 현장으로 보낼 거니까 그럴 준비, 그것만 하세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온 시간 동안 안 한 것들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책 보고 그러면 하루가 그냥 다 가요, 여러분. 그래서 랩런트들이 시간이 많이 빌수록 서밋 타임을 많이 만드는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수많은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지도해 줄 수 없고 성공자들이 틀린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호렙산의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가졌던 시간처럼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성취할 언약의 성취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요셉이 항상 누린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또 11조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는 학업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복음 성취의 여정을 걸어갈 임마누엘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